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늘 돕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또 맑을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밑을 바닥을 치더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밝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51년 동안 참 오는 거 하나님의 다 기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양성택 집사님 이렇게 주보에 나오자마자 퇴원하십니다. 예, 오기 전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수술을 이렇게 아산병원에서 폐를 한 40%를 잘라냈대요. 그래서 큰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일부러 좀 마음이 힘들까 싶어서 일찍 갔어요. 다른 날보다 병원 신방을 제가 한참을 있다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들어갈 때도 기쁘게 들어가고 하나님 치료도 잘 되게 하시고 회복도 너무 빠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과 억울함의 대명사.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 없이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여기 계신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죠? 고통과 억울함.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겠어요?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다 덮으시고 죄도 다 덮어쓰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깊은 은혜가 있으면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과 억울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으로 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꼽는다 그러면요 요셉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요셉. 창세기 여러분 37장부터 해가 50장까지 다 누구 얘기일까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를 통해 역사했던 것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로 더 깊고 오묘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한 것뿐인데 형들이 구덩이에 파가지고 얘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는다고 얘 우리가 처음에는 팔아버리자. 그러다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리자. 그 큰 형 루벤이 죽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거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좀 살펴주자. 막 동생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겨우 말했던 것이 애굽의 종으로 미디안 상인을 통해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에 미디안에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가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요 인생 기고해가지고요 멀리다가 제가 잘 아시는 어떤 먼 교회 장모님 한 분 계신데요 힘들고요 자녀들이 괴롭히고 억수로 굉장히 힘드니까요 나중에는 저 어디 창고 가가지고 몰래 깡소주를 막 들어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고통스러워서 깡소주를 마셨구나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다 그럴까요? 네, 안 그래요. 나는 고통스러워 마셨지만요 오히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긴장해요 여러분. 긴장을 이렇게 할애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도 많지 않아요.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23년간 그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나중엔 여러분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총리 대신이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CBS 사장님 아마 인터넷 쳐보면 다 알 텐데요. 그분이 어느 직책을 하나 맡았다고 해요. 좌천대가 저 지방으로 가가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솟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를 성수 잘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없고 가난한데도 목회자를 더 잘 섬기면서 나중에는 이분이요 CBS 사장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실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실 때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잡고 그게 문제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둘째 문제. 하나님 손에 꼭 붙잡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그가 사실은 총리 대신에 딱 되고 나서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 형들과 형제들조차도 나중에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 23년 동안 형한테 억울하게 잡혀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걸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그냥 어찌할 줄 몰라 속상하고 화냈다가 막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창세기 39장이 사실 잘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의 인생까지 살아왔는가. 나중에는 120세까지 사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슴만 치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총리 대신이 아닌 여러분 그냥 저 밑에서 종으로 그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소망과 비전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인생까지 보냈는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했더니요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누구 고백이겠어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그에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맡기려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야 돼요. 왜냐?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니까. 내 약한 마음으로 싹싹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 잡아주셔야 되고 내가 아픈 마음은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되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에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쉬운 말로 고친다면요 당신들은 나를 향해 악한 생각으로 대하고자 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은 생각으로 대해주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고 속상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을 그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그 양식이 있는데요. 요셉이 감옥 안에 억울하게 다 갇혔는데 갑자기 요셉이요 그 식문에 씨앗을 심어가지고요 물을 주면서 예쁘게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이 새롭게 잉태되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 새롭게 잉태되고 부활케 하실 줄을 믿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막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기쁨과 소망이 마음에 없었더라면 그 인생은 그냥 계속 바닥만 쳤을 거예요. 23년이라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런 탁월한 통치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총리 대신까지 삼으셔서 7년의 대흉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까지 그에게 인장반지를 줘가 네가 왕처럼 해라. 왕 고난을 다 줘버립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왕조차도 그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셉은 남다른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은혜고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섭리신앙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런 환경을 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 앞에 더 나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다 보면 더욱 그 힘이 발걸음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은 비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속에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나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길을 알고 가면요 편하게 가는데 모르고 가면 어때요? 늘 불안해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 밝은 눈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길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보게 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로는 알게 하시고 때로는 모르게 하세요. 뭐 요즘은 하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뭣도 모를 때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알아가게 하면서 큰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 둘 이렇게 다 맞춰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맞추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였구나. 내가 아마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내가 재미도 있고 비전도 생기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피해야 할 고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질병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질병이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에게 몸에게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떠나게 치료하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언제나 그걸 보여잡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에게 안질이 있어서 아마 눈을 정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었다. 또 간질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마 그에게 정말 남들에게는 보여서 부끄러운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기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생각하고 바로 질병의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시는 그 가시를 품에 안고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품어서 고통 가운데 진주를 만들듯이 그는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의 상처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깨달은 질병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하는 성 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인은요, 온몸에 정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힘든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정말 사지를 못 쓰는 그 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 찬양 가사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아픈 환자나 가슴 아픈 사람을 치유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병에 따른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병도 그렇고 육신의 병도 그렇고 아픔도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오히려 질병보다 더 빠져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양성택 집사님을 만나러 가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사실 여러분 잘 알듯이 몇 번 전이가 됐잖아요. 간에도 전이 되고 나중에 3번째 이렇게 폐로 전이가 됐는데, 다른 사람 같은 목사님, 저는 왜 기도했는데 자꾸 전이가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요, 그 사이에 제가 직업을 가지고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럼 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심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니까요, 들어갈 때도 의사들이 정말 잘 됐습니다, 회복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너무 회복이 빨라요. 결국 오늘 태어났지 않습니까? 신방 가기도 전에 참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폴 트루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이 말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건강하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운명이다 팔자로 자꾸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상처 입은, 그리고 가슴에 컸던 그 많은 것들을 가슴에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병자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는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던, 여러분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다가 사업으로 망해서 힘들었던 사람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너무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어째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사실은 요셉을 보고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요셉을 만나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42장 이후에 보면 42장 21절에도 보고요, 형제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는 아주 처음엔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팔아버렸잖아요. 팔으면서 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아마 상처받은 마음을, 형들이 나를 다 버렸구나, 한 형도 나를 정말 제대로 품어주는 형이 없구나, 그 많은 형들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우리 요즘 말하면 무자식의상팔자인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 내게 형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의 마음만 생각하면 그의 상처가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정말 놀라운 클라이막스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사고 있다는 거예요. 형은 나를 가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여러분, 그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상한 감정에 오히려 치유되고 그 속에서 내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광석교회에서요, 제가 참 놀라웠던 한 분을 뵙게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듣는데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장례를 3번을 했어요. 장례를 3번, 내가 목사님 직접 와서 장례를 3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네, 제가 돌아가셨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네,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 장례를 3번을 했는데, 그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3번까지인지. 장례 예배를 언제 드려요, 우리는? 돌아가시고 이러고 전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을 드렸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회복될 쯤에 남편이 암에 걸려버렸네요.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붙여준 남편 하나님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이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건강한데, 남편이 너무 건강해지고 나중에 보필하는 권사님조차도 건강해가지고 은퇴도 하시고, 제가 있을 때 은퇴했거든요. 은퇴도 하시고 지금 너무 건강하게 봉사하는 곳에 그 권사님이 빠지는 적을 못 봤어요. 특별히 장례할 때는 이분이 무조건 갑니다. 자기가 장례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요? 3번을 드렸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때는 죽는 사람, 아픈 사람 이분이 달려가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귀한 생명을 맡기시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래서 헬기 나오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만지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 헨리 나우엔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가요, 파우스트를 적을 때요, 한 7년 이상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파우스트를 적을 때 너무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파우스트를 적을 때 그가 7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그 글을 적다가 7년이 지나고 다 완성하고 2개월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시고, 내가 사명이 있다 생각하면 그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닿는 날까지 나는 불멸이다. 여러분, 치유하는 비전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힘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봤는데요, 39장부터 그의 모든 인생에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다고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쓰려면 고통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다 살았지만 이 멀쩡하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 하나님 은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살려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살려주신데 회복시켜주신데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붙여준 저도 하나님 뜻이 있고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 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 뜻들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수년 내에 하나님께 부응하게 하셔서 많은 수고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상급, 큰 도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